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9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형제보다도 귀중하다라. 야베스의 형제가 몇 명인지 성경에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중하다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귀중했는가?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야베스가 가문을 일으킬 인물이다. 그래서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가문을 형제 가운데 누가 하나가 잘 나간다고 한다면 그 형제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여러 형제 중에서 귀한 것은 야베스가 막둥이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늦둥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또 부모님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그 형제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라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생의 과정에 있어서 순산보다는 난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죽다 살아난 야베스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추론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성경에서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야베스가 귀중한 자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형제들보다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형제들보다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점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로이 태어났지만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밝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 야베스의 이름을 들추며 야베스의 이름을 밝히면서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형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형제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형제들의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그리고 276명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에 유라블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 광풍 속에서도 견디면서 목적지를 항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국은 276명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고,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감옥까지도 형통했습니다.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던들 7년 흉년에 그들은 견딜 수 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형제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야베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귀중하다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0절에서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나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환난을 거두어 달라, 근심을 없게 해달라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환난과 근심거리가 있었던 야베스지만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했다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환난과 근심을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수고로이 출생하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고통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불행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불행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불행과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째지게 가난해서 젖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배고프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 물 없는 고통, 먹지 못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쟁 속에서 태어나 핏덩이채 피난살이를 하는 기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태어나 문제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가난하게 태어났느냐, 부자로 태어났느냐,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허약하게 태어났느냐,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베스가 수고로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기도하면서 사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란서의 에나 마리아입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다 없어요. 발도 짝짝이에요. 손도 막 이렇게 붙었어요.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쪽 발을 가지고 생활을 다 합니다. 전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성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장애를 딛고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였듯이 환경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불우한 환경에 그에게는 하나의 기회요,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달라.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좁은 곳에서 답답하게 살기보다는 넓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첫째는 공간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1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평을 가지고는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00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평생 땅만 파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 넓은 세계에 들어가서 크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살기보다는 세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비전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5대양 6대주가 자기 땅인 것처럼 5대양 6대주를 밟고 다니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를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다 왔는데 그 공항에 내려서 그 루사카 공항에 내렸을 때에 첫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삼성 광고판이었습니다. 대형 광고를 그 공항에서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삼성, 현대 혹은 LG 이러한 기업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리아 대통령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알아요. 현대는 다 압니다. 자동차 800만 대를 생산해서 200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명 중 한 사람은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세계 1위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 43%가 한국산입니다. 속꿉장난하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공주시장은 공주시 행정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사는 충청남도 전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넓어졌지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책임집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넓은 세계입니다. 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일터가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자기 역량을 그만큼 넓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계장이면 자기 계만 책임집니다. 그러나 과장이면 여러 계를 책임집니다. 국장이면 여러 과를 책임집니다.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대단히 큰 기도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세계를 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상, 야곱의 꿈 이상의 꿈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벗어나 전 세계, 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땅끝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10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없고 근심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복이죠. 남편이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내도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참 부럽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런데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합니다.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을 부립니다. 별거 아닌 별거를 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치 않습니다. 이런 환난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가지고도 환난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도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주의 손이 필요한 가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환난과 근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야베스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집안의 환난, 우리 집안의 근심, 우리 집안의 걱정을 주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 우리의 희망은 주의 손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문제, 나의 근심을 주의 손에 올려놔야 됩니다. 주의 손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바울의 기도를 찾아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신령한 어떤 진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을 위한 기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구역을,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구한 것은 바로 성공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문제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야베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로 돌아가서 우리도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의 환난, 나의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